지난 시간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가만히 같이 그냥 한 공간에 있어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넬료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고넬료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경건이 능력이 흘러나오는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왕을 보면요, 큰 나라가 쳐들어오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기도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슬플 때만, 어려울 때만, 근심이 몰려올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스.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모든 것. 즉 고넬료는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먼저 이 9시쯤 되어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유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쭉 날쭉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은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분이 그 사모님에게 무슨 알람이냐고, 오후 한두 시쯤 되었는데 약 먹는 시간이냐고, 왜 알람을 맞춰놨냐고 이 시간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북한을 위한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잊을까봐, 잊어먹을까봐 알람을 맞춰 놓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만약 하루가 바빠서 시간을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면 퇴근해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모님처럼 알람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이 알람이 울리면 지금 그때 여러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항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어떤 이 파스의 뜻 안에 어떤 뜻이 가지고 있느냐? 매일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 어려운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일, 일상적인 일, 평범한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기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화하는 기도인 것이죠. 운전할 때나 직장 앞에, 사무실 앞에 앉아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진짜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응답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저러면 아이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죠. 그런데 3년이 지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5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가 아이를 생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저의 신앙이, 저의 이 기도의 삶이 기쁨이 없는 것이죠. 불평, 불만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은 점쟁이 앞에 나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데 자꾸 내 문제만 이야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투정 부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대화인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들이 해결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능력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실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모포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매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간 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독히 가난하고요, 가족끼리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에도 철야기도에도 교회에 가지 않으시는 것을 본 어린 백동조 목사님이 엄마 왜 교회에 가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나 이제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쉼없이 방으로 들어가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아마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누군가 뒤에서 어머니랑 해서 쑥덕거리는 것을 이 어머님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집에서는 기도도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여생을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문제에 대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동조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자신의 삶과 목회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의 삶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어머니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죠. 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몇 배 버리고 포기해야 되죠. 하지만 이 어머니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위한 기도를 항상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고넬료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기를 또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시편 기자도 상달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상달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허공을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주님 앞에 정말 올라가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약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사전에 보면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기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 기념비, 충무공 이신수의 기념비 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대한 그 업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던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념비에는 고넬료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아마 빼곡히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세워질 정도였느냐? 4절 후반절에 잘 나와 있어요. 4절 후반절에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의 기도는 삶이 수반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이죠. 즉, 입술의 기도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구제의 삶이 함께 동반된 기도라였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구제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는 엘레네 모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경과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 고친 사역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이 엘레네 모시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구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입술의 기도와 구제의 삶이 동반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베리아로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제가 형제 리더였습니다. 한 10명 정도 갔는데요. 형제 리더였습니다. 그때 자매 리더가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밉상이었습니다. 말 톤이며 생김새며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팀 분위기를 해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누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게 보였던 행동들과 말투들이 이젠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흘러들어와서 그 누나를 향하여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아마 제 기도가 끝났다면 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저는 계속해서 그 누나의 다가가 어떻게 하느냐? 저의 삶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누나가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면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까지도 제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삶이 동반되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동시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 지체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삶이 동반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미가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찬양해요.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냐? 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넬료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기억하셨는데, 기념비가 될 만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입술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이 어때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나아갔더라. 할렐루야. 삶과 기도의 입술이 동반된 기도가 아니면 우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백날 부르짖어 봐야 우리는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면 좋겠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주님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교회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보시고 1분 10초라도 20초라도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이 회복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은혜의 가정을 나아가는 교회,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카톡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요, 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안에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삶이 동반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여기 가사에 보면요, 어떤 가사가 있냐면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라는 이 제목이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아까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이제 하는데, 더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서 제가 더 많이 중보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항상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서 기도하며 이 중보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응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너를 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도 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도 하네.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다 함께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에게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의 기도로 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두고 기도하는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회복기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만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모든 것 안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동정 목사님 어머님의 기도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겸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지 우리가 우리는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나세에 실명하는 따라갈지어다. 주여, 이 아침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계속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매일같이 항상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시간 악한 사단 마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항상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속인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는 악한 사단 마귀, 내가 예수 지명하니 우리 모두 묶임을 놓고 떠나가이시오다. 우리 항상 기도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은 붙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주님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만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같이 항상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만 바라보며 그것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너는 계속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의 기도는 능력 없어,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 메시지를 대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항상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